피아노 안 쳐서 안 푸는 거야. 요한계시록 13장.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7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늘은 내가 승리해야 된다. 일반 이제 성도들한테 그러면 어디가 제일 어렵냐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렵다. 우리 이제 일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죠. 순서로 이렇게. 순서. 성경은 각각 달라요. 구약을 모세 5경의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서는 기록이 이렇게 돼요. 진행형 순서대로 기록이 쭉 출발점에서 길게. 그래서 역사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면은 쉬워요. 이렇게 순서를 쭉 읽어가니까. 근데 이제 시편은 또 다르죠. 시편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서 이렇게 돼 있죠. 길이. 그러니까 한 예언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언서가 좀 어려운 이유는 예언서 역사서 길이만 이렇게 있다가 이 진행이 안 돼. 앞뒤로 왔다 섞여 있는 이런 것.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는 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래서 복음서가 시야. 근데 서신서는 이렇게 돼 있죠. 또 똥꼴백이에요. 한 내용의 사건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은. 그러니까 그래서 서신서는 보기가 좀 편하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진행이 아닙니다. 역사도 아니고 주제도 아니고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계시록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계시록은 결론이면서 하나하나가 결론이에요. 하나하나가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길이로만 생각해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려고 생각하니까 원래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 한 주제를 위에서 아래로 끊는 거예요. 역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끊는데 계시록은 위에서 아래로 끊어. 그래 끝나버려요. 위에서 아래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이고, 근데
계시록을 쉽게 보려면은 요 줄을 놔두고 요렇게 이렇게 맞춰서 길어요. 진행형. 이게 한 일이죠. 이게 7년. 7년을 주절해 가지고 이것이 여기 있는 1번이 여기 있느냐, 1번이 여기냐, 2번이 여기냐, 7번이 여기냐, 8번이 여기냐 이걸 찾으면 돼. 그래서 뒤에 쭉 가다가 자세하게 보고 가다가 자세하게 보고 가다가 자세하게 보고 답만 찾으면 원래 계시록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록 보려니까 연결도 안 되고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계시록은 전체 주제를 결론을 하나씩 끊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끊어놓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계시록 12장에 7년을 주절하고 중간에 집어 넣어줘야 돼.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돼. 그렇게 이제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쉬운데 사실은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이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해. 순서 또 결론도 아니고 섞여져 있는 결론. 그래서 계시록 이런 주제.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 하면서 머리에 뭐가 생각해요? 계시록 하면 계시록은 종말론인데 항상 뭘 생각해요? 계시록 하면 떠오른 단어. 환란. 이제 이 주제도 이 환란 때문에. 근데 이 환란이 언제부터 일어나요? 중간에서 후반. 후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후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는 환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일반 주제 말고 계시록의 전체 기록은 이쪽 기록이라고 보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기록. 그러니까 환란은 누가 당한다 그래서 환란은 배우고 있으면서 몰라. 누구?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는 5개 교회가 해당되고 후 3년 반은 하나. 여기가 이제 하나 이렇게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냥 이쪽 중점적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서 있어야 되니까 이 3년 6개월 기간이 제일 많아. 이 3년 6개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제일 많이 사건이 중간. 우리가 1, 2, 3 쳤죠? 1, 2, 3에 뭐 지금 귀신들 배우니까. 귀신. 요거는 이제 지구에 있는 거. 요거는 우주에 있는 거. 이거는 흑암에 있는 거. 그랬죠. 지구에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있는 것이고 이 우주에 있는 귀신들이 언제 이제 지구로 온다 그랬어요? 중간. 후 3년 시작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는 이 우주에 있는 그러니까 1 플러스 1과 싸우는 서문학 교회. 이 귀신들과 서문학 교회 교인들이 싸우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은 잘 봐야 돼요. 이 서문학 교회들이 사건 계시록의 어떤 사건의 모든 것은 서문학 교회일 거예요. 서문학. 그래서 이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귀신들 배우는 거죠. 귀신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후 3년 반에 당하게 될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처럼 길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면 참 편한데 떨어졌어. 왜 그러냐면은 각 주제마다 이제 후 3년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잘 안 된다고 연결을.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려면 귀신들을 연결시켜야 돼. 후 3년 귀신들의 활동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서문학 교인들과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귀신들이 중간 두 번째 귀신들과 사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살펴봤죠. 종합. 첫 번째 뭐 한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중간 이 우주에 있는 귀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주에 있는 귀신들이 전부 어디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기 귀신들이 이게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음력교회 교인. 여기 이제 두 번째 우주에 들어온 것들. 그래서 첫 번째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3년 들어온 교인들이 첫 번째 사건이 후선 먼저 빛의 교회 목사들을 다 추방한다. 다 추방. 그런데 성경보다 두 증인과 싸워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두 번째 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빛의 교회 폐쇄. 빛의 교회를 완전히 폐쇄해버려요. 그러나 음녀교회는 종말까지 간다겠죠. 소금은 안 된다. 소금은. 우리 계시록 읽어보자. 성경 계시록 17장 먼저. 계시록 17장 3절 15절. 3절 15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을 보면 하나님의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광야는 이제 보통 이제 교회로 말하죠. 교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 음력교회의 목사들 전체를 말하는데 대표성 때문에 한 여자를 쓰고 있어요. 한 여자. 그런데 15절에 가면 이게 한 사람이 아닌 걸 볼 수 있죠. 시작. 또 여자가 내게 말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3절에는 음녀가 하나처럼 보이는데 그 한 여자가 하나의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대표성 원리. 그러니까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위에 가지고 음녀는 뭐야? 마귀와 결합해서 이런 남녀 간의 음녀가 아니고 마귀와 하나 돼서 빛의 교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폐쇄 2개. 이거는 거의 이제 가장 먼저 이 일합니다. 가장 먼저 5개월이 지나니까 5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걸 폐쇄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이제 중간에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666 우상숭배. 그러니까 일반 이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기서 봐요. 교회가 이제 없어져 버리죠. 목사도 없어져 버리고 이 대상은 전부 누구세요? 5개 교회. 타락은 5개 교회.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환란의 시대에 일어날 전체 일을 이제 이렇게 함축시켰어요. 3년 동안 이런 전체 함축시킨 것이 계시록 13장이에요. 근데 제일 많죠.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뭘 하고 있느냐, 13절, 14절, 13장, 12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 이 처음 짐승 마귀를 말해요. 근데 이제 13장은 먼저 이 마귀가 세상 왕 속에 들어가 있죠.
세상 왕을, 그러니까 사람 숭배, 말은 사람 숭배인데 마귀 숭배, 이 경배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목사들이 저 세상 통합 왕을 신이다, 그 신을 경배하게 하자. 우리 일제 신사 삼표처럼 밀왕천 신이다, 이걸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부터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지금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이 음녀교회 목사들 대부분이, 음녀교회 목사들 대부분이 지금 귀신이 몇 정도 들어갔다고요? 몇 명? 이제 여기는 악령급이잖아, 악령급. 악령급 정도 되면 귀신을 거느리는 숫자가 약 2천에서 6천 정도 돼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 군대 귀신은 악령이 통제해요. 이게 악령이 통제하는 그 귀신들 속에는 예언하는 귀신, 은사하는 귀신, 이제 모든 귀신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각 교회 지금 목사들한테 들어갔으니까 한 사람, 이 한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교회, 이런 목사들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해가와 우상,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갓난아이 같은 뭐냐면, 또 이렇게 목석 우상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뭐 말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는 수준이 갓난아이니까. 아니고, 저 세상 왕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신으로 인정해라. 그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그 다음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을 수준이요, 수준. 거의 이제 청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전부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우리 한국교회나 모든 목사들의 생각은 항상 그런 거예요. 가끔 카톨릭 보면 마리아상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뭐 소리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마리아처럼 뭐 교회다가 막 우상 만들고 거기다 했더니 뭐 우상이 말을 하고, 우리는 그런 지금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고 저 생기라는 것은 저 왕의 말을 살아있는 신처럼 듣게 한다는 말이에요. 생기를 주었다라는 것은 모든 교회 목사들이 저기다가 신이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 생겼잖아요. 진짜 신이 탄생,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 짐승이 생기를 줬다. 생기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신이 돼가지고 말을 하고, 이제 그 말을 지금 누구예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신의 말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배라는 게 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우상숭배는 절을 하는 거죠. 여기 경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경배한다는 말은 우리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경배는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공경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도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이니까 신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인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왜?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대상이 여기 있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도 지금 존재는 하죠. 서머나 교회 빌려도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다 5개 교회는 육령교 다 받고, 그 신으로 인정하고 경배해요.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을 사람이 없죠. 근데 여기 대상은 누구예요? 이게 서문학교예요. 서문학. 그러니까 교회만 하는 것이 이제 세상 전체, 전 세상 사람들이 이 왕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제 똑같이 이제 시간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전부 예배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뚜두두두 걸어가. 누가 걸어가요? 서문학교. 서문학교 교인들은 저 우상숭배 안 하니까. 우리 똑같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경배하고, 이슬람교나 유대교인들은 시간 정해놓고 항상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 되면은, 이거 금방 알 수가 있어, 금방. 그 시도 이제 구별해내는 거야. 딱 시간, 세상 왕들의 예배들을 경배할 시간을 딱 정했는데, 안 드리는 쪽은 좀 서문학교예요. 숨어서 안 나온 사람 빌라델피아 교회고. 그러니까 금방 잡히죠. 잡혀서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우상 절하지 않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시켰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 내놓고 하는 삶. 그래서 서문학교가 받는 핍박이 얼마나 심할 수밖에 없느냐. 드러내놓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고통.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666표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여기 본문보다는 몇이든지 죽이는데 마태복음 가야죠. 마태복음. 세 번째 사건이 얼마나 심하느냐. 그렇죠? 마태복음 뭐라 했어요? 아비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서로 고발하고 잡아주고, 교회에서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거지. 그게 세 번째 당하는 것.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예배 드려도 지금 가족이 나를 고발해. 가족이 나를 고발하고. 또 왕따죠. 매매를 못하니까 왕따 놓는 일이라는 것들. 크게 세 번째로는, 가서 추적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거 보면 마태복음 24장으로 봅시다. 앞에 쓴 거는 뒤에 자세히 쓸 필요 없으니까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가 이제 너희는 서문학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고 누구한테 미움 당겨?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금방 들통난다겠죠? 예배 시간만 딱 보면 금방 들통나.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이 말은 뭐냐면 집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저 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서로 잡아주고. 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아까 짐승 음료교회 지도자예요. 거짓 선지자. 불법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내시는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아까 설명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니까 뒤에 종말의 모든 내용은 서문학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서문학. 이 진행이 마태복음 종말론, 또 계시록의 종말론, 마지막 종말론은 환난, 핍박은 전부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회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신앙식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신앙 오늘 베레치만 하면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다 했죠. 마귀가 역사 동안 모든 사용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선만학교를 공격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이런 박해. 이 기간이 얼마 된다고요? 3년 1개월. 오래. 3년 동안 계속 이런 것들. 그걸 뭐예요? 이게 우주에서 들어온 귀신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교인들과 합작해가지고 철저히 교인들을 대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요것도 한 주제죠. 그런데 이건 그냥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지금 마지막 이 진행으로 쭉 봐, 진행. 한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는 요것만 따로 원래 배워야 돼, 성도들이. 요것만 따로 자꾸 배우다 보면은, 무슨 사건을 정확히 감지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귀신편에 보고 있으니까, 이 귀신들 이렇게 와서, 천문학 교회와 싸우게 됩니다. 세 번째 귀신들. 세 번째 귀신들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흑암에 있는 귀신들. 무적행, 우주와 천국 사이에 있는 귀신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흑암. 흑암에 있는 귀신들은 언제 올라오느냐. 유다서 1장 6절을 배웠죠. 맞아, 종말 때까지. 종말 때까지 흑암에 가두었다. 흑암에 가두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약간 여기 3년 1개월이라고 했죠. 3년 1개월이면은 여기 이제 오는 때는 한 1개월 정도 남겨놓고 보면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 않는데 한 1개월 정도. 이 근거는 뭐냐면은 에스더서 근거예요. 에스더서 근거. 에스더서는 당시에 나라가 엄청 컸죠. 120도의 큰 나라에서 지금이야 뭐 전화로 좀 옛날에는 파벌 보냈죠. 너무 땅이 크니까 먼저 가서 조서를 다 붙이고 또 저들이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날짜를 잡았죠. 날짜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들어와가지고 흑암에 오는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대부분에? 얘는. 요거는 이제 목사들, 교인들, 종교인들한테 들어오고 이제 이 앞에 1차는 이제 개인들한테 오늘 개인들한테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지도자급들한테 이제 들어오고 여기는 왕들, 군인들. 그러니까 여기 대상은 서문학교이고 여기 대상은 빌라델피아 교회. 다릅니다. 이 대상이 달라. 싸우는 대상이 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는 5번째 나팔. 5번째 나팔이고 6번째 나팔. 나팔이 다른 나팔. 계시록 9장 가봅시다. 계시록 9장. 맨 마지막 올라오는 것들이죠. 14절에서 18절.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제가 네이버 글 보니까 딱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이 귀신들을 다 유브라데 강에 묶어놨느냐. 유브라데 크니까 거기다가 묶어놨다. 유브라데가 흑암 아닙니다. 지구 땅속이죠. 그 당시에 가장 큰 비유법.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유브라데 강을 알죠. 유브라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아죠. 유브라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2만 많은 군대를 어디다 감춰놨을까, 묶어뒀을까, 유브라데다. 그래서 비유로 쓰는 거지.
근데 아직도 보고 유브라데강에 묶어놨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두려노라. 이 2만만은 우리 숫자로 2만 곱하기 2만이니까 이제 1억 정도 되는데 진짜 그보다 더 많다 했죠. 2억인데 더 많은 숫자.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왕들과 군인들에게 들어오는데 이제 대부분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요거는 뭐냐? 뭐하러 오냐? 이게 3차 대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2만만은 누구냐? 저 중동 군인이다. 어떤 사람은 중국군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거든요. 그럼 거기서 북쪽은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니까 그들이다. 또 이제 현재 이스라엘로 보면은 이슬람교 세력이죠. 그들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어린애로 보면 항상 그렇게 풀어요. 근데 이제 열로 들어와서 열로 들어와 귀신들은 분명히 열로 들어옵니다. 귀신들은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이 땅에는 사람들 몸에 귀신들이 다 들어와 있고 남아 있는 귀신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먼저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자는 3분의 1을 죽인다.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인에 대해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인가, 네 번째 인을 뗄 때 4분의 1을 죽인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죽은 3분의 1이 누구냐? 여기 이제 해석이 제일 분분해요. 여기 죽임당하는 3분의 1이 누구냐? 요거 이제 들어온 사람들 먼저 봅시다. 계시록 17장 12절 13절. 17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자, 10왕은 10개 나라 왕이 아니고 10국의 모든 왕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이 한동안 거의 한 달 정도. 근데 그들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 그 사람들에서 계시록 19장 19절.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이제 저들이. 자,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이 짐승은 이제 세계 통합 대통령, 마귀가 들어가는 대통령하고 땅의 임금들은 이 흑암에서 올라온 귀신들이 들어간 왕들과 또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래서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 있죠. 영적 싸움. 그러니까 그래서 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은 이거 전체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귀신 올라온다만 하고 이 귀신들이 어디 들어가는지 아닙니다. 성경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가르쳐줘.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여기에 말탄 자는 예수님을. 3차 대전쟁이 아닙니다. 그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예수님의 전쟁하기 위해서 이들 마지막 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왜? 예수님도 하늘의 천사들을 전체적으로 데리고 오니까 마귀도 자기 세력을 전체 사람들 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 그래서 3차 대전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지구는 있죠. 끝전쟁이 아니에요. 종말론자들이 이제 이 계시록이 가장 많이 활성화 크게 됐던 건 2차 대전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을 중점적으로 할 때가 언제예요? 세상 6,000년 끝난 지 세대지.
세대주의자들이 끝날 때 보니까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6천년이 몇십 안 남았네. 그래서 모든 계시록의 포커스가 이제 이 2차 대전 끝났죠. 근데 지구가 아직 남아있죠. 이제 시간 한 50년 후에 지구가 종말하죠. 그래서 3차 대전쟁을 세상 끝 전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썼으면 이게 안 됐을 것인데, 그러니까 제3차 대전쟁, 제4차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끝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대전쟁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에 이제 일로 들어있다. 딱 들어와서 싸우면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과. 계시록 이렇게 썼어요. 계시록. 그런데 계시록을 가르치는 누구도 이쪽 전쟁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시록이 가장 많이 전파되고 가장 강력하게 전파될 때가 언제였다고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만약 세대주의자들 6천년을 세상 종말로 바라보는 그들 시대에 가장 사람 딱 맞았죠. 6천년 되면은 세상이 끝나고 7천년 새로운 시대가 돌아온다. 이게 이제 지금은 세대주의가 사라져 버렸죠. 그 세대주의가 완전 극성피고. 그리고 1992년 우리나라도 예수님 재림한다. 그리고 그 2000년대 말에 이단들 정말로 엄청 많이 생기면서 계시록이 온 세계가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계시록을 누가 중요하게 가르치진 않아요. 중간기 같은 거. 1500년, 1600년 되면 계시록 별로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앞으로 뭐 500년, 600년 남았는데 무슨 계시록을 가르쳐 이렇게 했죠. 근데 딱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잘못 배운 것들이 진리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이나 어떤 선가 어떤 책을 열어도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3차 전쟁. 3차 전쟁이냐? 이때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 맞아갖고 핵전쟁이 일어났죠. 핵전쟁이다. 그래서 불붙는 같은 큰 산이 뭐냐?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전부 그렇게 엉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없는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누가 싸운다? 예수님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된다. 어디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기 때문에 사람 다 들어갔죠? 사람 다 들어간 이유가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 들어갔다 나가요. 그러면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태초에도 범죄했을 때 3분의 1밖에 못 잡았잖아요. 근데 사람들 들락날락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못 잡죠. 그러면 종말이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릭 쓴 거예요. 지금 자유자재라는 게 그들 생각에 이제 지금 들어갔으니까 나니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제동장치는 딱 막아버렸어요. 사람들 딱 속에 들어갔을 때 나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제한적이니까 어때요? 귀신이 갇혀가 잡히죠. 지금 하나도 밖에는 귀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약점. 미래를 알려면 약점. 그들의 시. 몇 가지다.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요겁니다. 이제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 대상이 선문학 교회냐, 세상 사람들이냐, 빌라델피아 교회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또 많아. 여기에 대한 논쟁.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풀고 이들과 이제 싸우는 대상으로 들어가야 귀신들의 활동.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는 계시록을 갖고만 풀라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귀신들은 순서대로 나와. 귀신이 진행이에요. 진행을 쭉 보면은 계시록의 진행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길이가 아니고 밑에 수지가 아니고 수평으로 쭉 보면서 봐야 계시록이 쉽게 보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는 것은
또 한편은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깨어 근신하고 내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붙들고 승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